이제 빌립의 사마리아 성 전도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 이제 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제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한 집사가 바로 이제 빌립 집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다 하는 것이 이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성 중에 아주 특이한 한 사람이 예수 믿는 내용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마술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9절에 나오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당시 그 사마리아 성에서는 아주 유명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신기한 마술들을 많이 이제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칭송하니까 자기 스스로도 대단한 인물로 자칭 큰 자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계층에 상관없이 다 그를 따랐습니다. 굉장한 이제 마술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저 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았다. 능력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따랐더라 그랬습니다. 이 시몬의 마술에 대한 내용이 11절까지 나옵니다. 마술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마는 마귀 맞자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뜻이에요. 꾀를 부린다. 마술은 우리가 봐도 신기하잖아요. 마술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이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사람이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다면 그건 대단한 능력이죠. 근데 마술이라는 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마술사인 자신은 알죠. 그래서 좀 되게 이제 작은 거나 큰 것이나 마술은 두 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게 미리 다 짜놓은 거예요. 짜놨기 때문에 대부분 마술은 특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막 사람이 없어졌다가 저기 나타나고 이런 거는 미리 다 짜놓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를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그건 두 번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마술하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하지만 마술사는 속이는 거다. 이 속이고 시몬은 뭐예요? 능력자가 된 거예요. 그럼 더 이제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속는다는 거예요.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의 능력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속이는 자는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마술을 하는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본인은 알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속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게 속이는 일이기 때문에 특히 뭐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그러면 그 당시 시몬이 돈도 많이 벌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진짜인 줄 알고 추종하고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또 시몬을 뭐 하나님의 능력자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했으니까 굉장한 그 당시 인물이었다. 참 잘못된 것에 사람들이 쉽게 이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전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그랬어요. 오늘 말하면 이제 천국이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보십시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가 그 다스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가 실제로 천국에 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따른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자가 어디를 갈까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영원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보면 이 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 어때요?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근데 그 천국은 누가 가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뭐예요?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죠. 천국과 예수 이름,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두 가지 내용이고 우리가 또 전해야 될 두 가지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빌립이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더라. 오늘 세례에 대한 것이 시몬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과 예수님에 대한 걸 이들이 들었어요. 이걸 믿었습니다. 야, 니 진짜 믿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너 세례 받아야 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가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천국과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까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래, 믿어. 그럼 믿는 사람은 네가 마음에 믿는 것을 고백해야 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는 하나의 징표예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것이 이제 세례 예식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물이니까 우리 죄가 씻음 받는다는 의미예요. 또 물속에 들어갔다 올라오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나는 이제 죄와 함께 뭐예요? 물속에 잠기고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내용이에요. 거듭난 거죠. 그러나 세례라는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 이름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거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로 세례받는 것은 하나의 표입니다. 표식. 그러죠?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뒤에 나오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례는 내가 이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이 고백이 진짜면은 세례는 의미가 있죠. 근데 거짓말로 그냥 입으로만 머리로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군대 같은 경우에 나도 받겠습니다, 세례. 그 뭐 3,000명도 받고 막 이런 이제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믿음을 고백해서 그 증거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세례 주는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오늘날로 여러분 물로 세례 받고 한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옛날에 뭐 청년까지 예수 믿었다든지 그러다가 다 뭐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불완전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징표다. 그래서 그 13절에 시몬도 믿습니다. 뭘 믿었다고요? 천국에 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 시몬도 믿고 뭘 받았어요? 세례도 받죠.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니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 이제 세 단계가 있어요. 빌립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자, 먼저 믿습니다. 자, 믿었으면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세례로. 중요하죠? 그럼 세례 받았다고 내가 끝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끝날까요? 빌립을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빌립을 따랐다는 말은 뭐예요? 빌립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천국과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럼 빌립을 따랐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이에요. 자기도 함께. 근데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뭐 다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되든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면은 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었어요. 믿었으면 세례 받아야 돼요. 그게 내 고백이니까,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니까, 예식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몬이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라니라. 아마 이 따른 것이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뭘 보기 위해 따라다녔느냐? 빌립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행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들을 보기 위해서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시몬은 마술사죠. 자기를 따랐던 사람이 많죠. 같은 원리입니다. 보니까 정말 이거는 뭐 자기는 속이면서 했는데 빌립은 어떻게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큰 권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거다. 자기가 이제 아니까 이제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 믿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시몬은 알아요. 왜 알까요? 내가 거짓말하고 자기는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는데 나는 지금 속였는데 그들이 따라왔잖아요. 이 빌립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자기는 알죠. 여러분, 회개는 자기를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입으로 할 수 있어요. 세례도 진짜 세례는 정말 세례는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진정한 회개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그건 여러분 거짓말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걸 그냥 진짜 나도 모르면서 그냥 믿는다 그러고 세례받고 나도 예수님 따른다.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는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시몬은 자기 마술하는 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속이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돈벌이하고 다 자기가 알잖아요. 그걸. 근데 빌립의 복음을 듣고는 회개하고 믿고 세례받고 이제 빌립을 따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굉장한 그 시몬의 변화라고, 마술사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시몬이 불완전하다, 그 신앙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 이 이제 소문이 자, 유대인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이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보면 막 핍박받고 거기도 도망가야 되고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또 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마리아 성에서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루살렘 교회가 두 사도를 파송합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요. 왜 그냥 뭐 많은 제자가 있잖아요. 적당히 보내면 되는데 최고의 우두머리를 보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러면은 굉장한 교회의 최고의 수장이죠. 그들이 갑니다. 아마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예루살렘 성 못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빌립을 통해 가지고 마술사도 회개하고 뭐 예수 믿었다. 뭐 이런
그 소문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확인도 하고 또 빌립을 도와서 그곳에도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더라 그랬어요. 빌립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에 대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세례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안수했을 때 성령의 세례를 그들이 받습니다. 이게 물 세례하고 성령 세례죠. 이걸 이제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 세례는 하나의 징표라 그랬죠. 성령 세례는 실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다시 거듭나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내가 어른이 됐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거듭남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이제 그런 그 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물과 성령이에요. 여러분 물은 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물을 그 해석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물은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을 물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물 세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물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 그들이 왜 물로 세례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세례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뭐예요? 말씀을 믿으면은 세례 받잖아요. 같이 보면 됩니다. 물 세례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물 세례는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입으로 고백하고 뭐 믿습니다. 나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럼 세례 누구나 다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세례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모르잖아요, 그걸. 근데 성령 세례는 뭐예요? 내 안에 속 사람, 마음, 내 영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변화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이게 성령 세례의 확실한 변화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세례하고 달라요. 세례는 그냥 뭐 징표로 주는 거지만 내 안에서 이 확실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확실하게 뭐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걸 나에게 내 이 속 사람에게 뭐예요? 딱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수는 제가 도장 찍는 거라 그랬죠. 찜한다는 거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물론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내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고 확신하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뭐예요?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뭐예요? 이 믿음은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어느 곳을 가도 변함이 없어요. 왜 그러죠? 나에 의해서 이것이 인정된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딱 인침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내 스스로가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안 나와도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세상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뭐예요?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셔 안 계셔요?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하죠. 갈등이 있고 언젠가는 돌아가야지.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세례. 물 세례는 10번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신은 없을 수도 있어요. 성령 세례는 확실해요. 이거는 뭐 꾸밀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진짜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회개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잖아요. 그 회개했다는 것은 세례 물로 받은 것만이 그게 확실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그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또 성령의 은사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2장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은 막 병자도 낫고, 예를 들면 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근데 성령의 임재의 확실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시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생 얻었다. 이게 내 안에 확실해요. 그럼 여러분 삶이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 중에 가장 확실한 열매가 뭘 것 같아요? 자, 빌립도 집사입니다. 그렇죠? 7 집사 중에 스데반, 빌립이에요. 앞에 스데반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그 성령 인침 받았기 때문에.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장 확실한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한 분이라고 내가 확실하게 믿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면 이걸 전하게 되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확실한 인침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예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때 당시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함께 이제 동고동락했죠. 지금은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 예수를 전하는 삶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열매예요. 이 열매가 이제 확실한 거죠. 근데 이 이제 시몬은 그 18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내용이에요. 빌립에게 찾아와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빌립처럼 성령의 권능을 얻도록 해주시오.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아래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권능을 내게도 주고 나도 안수하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느냐? 너는 그 은돈과 함께 너는 망한다. 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악독함, 불의함을 너 회개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돈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또 선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물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선한 수단이에요.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의 가치를 놓고. 또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돈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수단일 뿐이지 진정한 능력은 주께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우리가 이제 돈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정말 우리가 재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돈으로 다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돈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돈을 가지고 성령 받을 수 있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단일 뿐이지 돈이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내 자신의 인생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죠. 필요합니다. 수단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빠져 사는 거예요. 뭐든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우스운지 돈을 가지고 직분을 사요. 또 교회에서 그렇게 또 조작을 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죠. 여러분 앞에서 7 집사를 세울 때 뭐가 나와요? 성령 충만한 자예요. 그들이 뭐예요? 지금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돈으로 이루어가는 게 없어요. 돈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시몬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깨닫고는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사도는 말씀을 마치고 사마리아 여러 지역을 복음을 전하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더라. 자,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물세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오늘도 이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